골짜기에 험한 산 골짜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물 주님의 솜씨 노래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노래 인내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래 인내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 하나님 독생자 아끼는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우리를 위해 보내 십자가에 피 흘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다같이 아멘.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영혼이 인내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혼이 인내하시는 내 영혼이 하늘과 땅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어 다스리고 누리도록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동산에 온 성도와 함께 야외 예배로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으로 답답하고 위축되었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의 모든 권속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불의와 타협했으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입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투기와 방관으로 믿는 자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의 그릇됨을 회개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원치 않은 병환으로 고통 중에 신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성령님의 치료의 손길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어루만지시어 질고로부터 자유함을 주시어 빠른 쾌유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고 김영숙 권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를 떠나신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탈하시고 쾌활하신 권사님, 우리 모두는 슬픈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슬픔과 아픔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곳 영원한 집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우신 예수 사랑 비전교회를 축복하시오며 장덕재 목사님의 비전과 꿈이 성령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어 방황하며 믿지 않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 예수 사랑 비전교회로 든든한 판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온 성도가 영혼을 깨우는 예배와 기도로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야외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과 가정의 모든 복을 주시어 더욱 충성하는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영의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과 능력의 말씀으로 달고 오묘한 성령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이 열리고 영의 눈을 밝히사 감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오늘 주보 맨 앞면에 있습니다. 맨 앞면에 첫 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큰 글자로 된 부분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거독자들을 정정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알려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러나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는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기도 하고 세 번째 부스터샷도 맞고 해서 좀 견딜만 하고 또는 출구를 찾아가고 있다 하는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도처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고 또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가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아직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의 삶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살아가는 모양을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메타버스.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저도 생소한 표현이라 책도 찾아보고 뉴스도 보고 했는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말 때문에 젊은 한국인 2세 청년은 젊은이로 알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딸인데요. 자고 일어나서 대박을 맞았습니다. 400억 원을 받았습니다.
돈이 하도 많아갖고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자고 일어났더니 400억 줄 테니까 메타버스라는 이 말을 나에게 파시오 해가지고 상표 등록했다가 400억 원 벌었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돈이 탐난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는데 나는 메타버스는 아니고 메타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제가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좀 생소한 표현인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메타는 초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버스는 우주하면 유니버스라고 하잖아요. 유니버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초월한 우주, 초월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죠.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한두 가지는 고민해 봤습니다. 이 뭔가 하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 산다. 그래도 뭐 우리는 아직 인터넷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건 나는 안 배워 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이 보고 싶고 누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안 가잖아요. 뭐 하십니까? 어떻게 만나십니까? 핸드폰 들고 화상을 틀면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하고 심지어 뽀뽀도 하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사랑을 누린다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에 앞으로 안 가게 될 거예요. 핸드폰을 켜서 의사 나와라, 나 나왔다, 진맥 해주시고 처방전 내려주세요. 이런 시대를 우리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러 영화관에 갔습니까? 극장에? 이제 안 가게 될 거예요. 넷플릭스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집에서 지금부터 우리 집은 영화관이다 하면 영화가 짱 하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에 한국 드라마가 세계의 돌풍을 일으켜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친구 만나러요, 강남에 가십니까? 안 가도 돼요. 친구 만나려면 여러분 어디에 가야 될까요? 친구 만나러 이 공원에 오면 안 돼요. 어디에? 술집에 가도 안 돼요. 요즘 친구 만나려면 컴퓨터 앞에 가야 돼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 가서 딱 파워 전원 넣고 켜서 친구 나오라 오바 하고 나는 나왔다 하고 오늘은 무슨 게임 할까 하면 자동차 게임 하자, 자전거 타기 하자, 바둑 두자. 그거 다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서 친구들 만나서 취미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단체도 만들고 그렇게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종합적으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작품들을 만지고 또 느끼고 호흡하고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팬데믹 기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억눌린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이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이요, 창조세계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세상 중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일까 고민되시는 분은 오늘 이 시편을 차근차근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미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시대로 그렇게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여전히 앞으로도 중요할까요? 이게 오늘 야외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인터넷 뭐 가상공간 넷플릭스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이 더 중요할까?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그루, 이런 창조세계가 여전히 앞으로도 중요할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를 찾고 이 산을 오늘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상,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첫째로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어렵게는요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록 있잖아요. 계시록. 계시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만물을 통해서도 나타내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야외 예배는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 것입니다. 아직 잘 시간이 안 되죠, 그죠? 그냥 막 떠들다가 놀다가 가면 왜 갔다 왔지? 뭘 보았지? 그래. 그런데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도 보고, 날아가는 벌 한 마리, 나비 한 마리, 서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푸른 잎 또 단풍잎을 가지고 있는 저 나무들을 보면서 얘들이 뭐지? 저들과 나는 무슨 상관이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그때부터 호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 다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보셨죠? 거기 가서 뭐 하셨어요? 야 대단하다, 재미있다, 잘 왔다 그러고 왔어요? 혹시 거기서 조용히 내 마음 안에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번 이 1절처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렇게 한번 외마디 소리를 질러보고 오신 일이 있습니까? 그랜드 캐년 가셔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지 않았다면 다시 가세요. 제가 차비 드릴게요. 그 웅장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는 조금 있다가 단풍잎 들춰보고 또 돌에 가가지고 어디 주의 이름 새겨져 있나 보고, 안 되면 거기다 연필로 하나님이라고 막 써놓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하는 말은 주의 이름은 하나님인 거예요. 만물 가운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표현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시인이 노래를 한 것이죠. 여기서 아름답다 하는 말도 참 이쁘구나, 컬러가 참 조화롭구나, 참 잘생겼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웅장하다, 장엄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1절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웅장한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이것이 1절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이왕 왔으니까 그저 그냥 보기만 좋다 하고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꽃 한 그루 보시면요 참 이쁘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심어 두시고 만들어 두셨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꽃을 보내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좀 이따가 보면 꽃 보면 얼른 쫓아가서 딱 꺾어갖고 귀에도 꽂고 가방에도 숨기고 우리 화단에 우리 집에 가져가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나를 위해서 만든 꽃은 틀림없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세계에 꽃을 만들었다 했는데 내 꽃 어디 있지? 이러실 것 아니에요. 그 꽃은 나를 위한 꽃이기도 하지만 내 뒤에 오는 다른 사람의 꽃이기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꽃들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고, 사실은 꽃이 아니라 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꽃을 제대로 감상하고 가는 것이라 해야 되겠죠. 꽃만 보고 가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꽃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보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잎핀다고 성경엔 그랬는데 백합화가 어디 있는지 한번 둘러도 보시고, 겨울철이니까 잠바를 입혔는지 수건을 둘렀는지 어떻게 따뜻하게 지내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려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세계가 아무리 메타버스로 간다 할지라도 이처럼 꽃 하나에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고 만물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 와서 특별히 만나고 내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만물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면 사명자라고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 하고 교회 가면 그렇게 소리 높여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 우리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요. 만물 안에는 사람도 포함되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 어디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려고요. 만물이 없는 곳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 돌보며 그렇게 하겠냐고요. 창조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한번 여기 와서 좀 묵상도 한번 해보세요. 하늘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한데 성경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네. 이 상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라도 한 개 가지고도 하늘을 만드신 분,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그런 것을 보면요, 우리는 자꾸 초라하게 돼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그렇게 보면, 무수한 별을 보면 나 같은 인간은 한 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초라하게 느끼면서 살다가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별이 웅장하고 태양이 사람보다 위대하고 달이 더 사람보다 높은 하늘에 있다고 해서 그들을 섬기고 대단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달을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이집트 바로는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 오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점만도 못한 우리를 보고 저 큰 것들을 다스리다 오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스리라고 한 태양이나 또 달이나 별들이나 산이나 돌이나 큰 나무 밑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절하지 말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귀엽다, 이렇게 살다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잘 관리하라 했어요. 오늘 모처럼 나무 보았잖아요. 꽃도 보고 잔디도 보았잖아요. 우리는 한번 이런 것들을 쓰다듬어 줄 만한 여유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개미가 추운지 더운지, 나무가 겨울에 따뜻하고 가지는 괜찮은지, 뿌리는 잘 물을 먹고 있는지, 이런 고민들 하십니까?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고 내 배에 배부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위를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왜 그렇게도 없는지, 참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만은요, 작은 꽃 한 폭이 보면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오늘 하나님이 너와 나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너를 잘 돌보라 했으니 너도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고 내려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여태까지 우리는 인간의 유익만 생각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요즘 거꾸로 환경이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바이러스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려고 애를 쓰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점심 드시고 우리 목사님과 즐거운 시간을 잠시 보낸 다음에요, 구역별로 꼭 여기서 10분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호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호수. 거기를 꼭 올라갔다 가셔야 돼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산 올라가실 때 제가 좀 그런데 꼭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또 걱정이 돼. 연세는 90인데 막 뛰어가다가 숨이 찰까봐. 한 번도 운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언덕이 좀 가팔라요. 운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면 아주 얕은 산에서도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자잘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움직였다가 구역별로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 꼭대기에 거기 왜 물이 있냐고요. 썩지도 않은 아주 맑은 물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맑은 물인지, 거기에는 또 웬 고기가 사는지, 거북이처럼 생긴 자라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가족끼리 다니면서 물고기는 헤엄을 치고 너무 신난 고기는 펄쩍 뛰어올라서 우리 보고 놀라게도 하고, 그 옆에는 소나무가 있어서 설향기는 또 왜 그렇게 간지, 거기 가서요 고기 이쁘다 뭐가 어쩌다 이렇다 하지 말고 구역별로 한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나보고 잘 다스리게 했던 이 물과 이 나무와 이 고기들을 이제서야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사명 잘 못하고 관심도 주지 않았던 우리가 이곳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작품들과 오늘부터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대자연 하나님의 작품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역별로 기도 한 번씩은 하고 그렇게 다 내려오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꼭 가서 그렇게 하고 내려오세요. 구역별로 구역장님 손잡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마음에 품기 시작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사명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점심 드시고 꼭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 환경과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지,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길을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야외 예배는요, 이 창조세계뿐만 아니라 이웃을 다시 사랑하는 날입니다. 야외 예배하고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다. 우리 이웃은 우리 집 옆에 다 두고 왔잖아요. 우리 교회 옆에 두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산에 와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냐고요. 말씀드린 처럼 사람은 우주에 비하면 초라해요. 연약해요. 바람 하나 불면 넘어질까? 물 한 번 갑자기 내리면 썰어 다 떠내려갈까? 태양만 조금 내려오면 다 이렇게 피부 상할까? 정말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해와 달을 보면서 저것들이 위대하니 저 달을 찬양하고 저 별을 존경하고 우러러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라 하지 않고, 반대로 태양에 비하고 달에 비하고 큰 나무에 비하면 키도 요만하고 멀리서 보면 점밖에 불과한 사람에게 네가 위대하다, 이렇게 우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위대하다고 그렇게 불러주신 존재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는 이런 조그만한 연약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해요. 다른 번역에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욕심을 내서 성경을 해석하면 더 좋아요. 사람을 하나님과 동기동창생으로 지었다네. 에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천사들이 와서 악몽을 꾸고 귀신이 나타나게 하거나 영의 그런 시달리면요, 나는 천사와 동급으로 지었다는데 너까지 와서 뭐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갈지어다.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위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고 달이나 별이나 태양을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사람만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주 만물보다 가치 있고 귀한 존재가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태양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그렇게 안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참 자기 보배로 그렇게 불러줬잖아요.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사실은 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을 안 할 수가 없네. 자기를 보고 다 존귀한 존재라 하고 짱이라고 불러주는 누가 아멘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를 둘러보세요. 옆 사람 그분 보고도 아멘 해야 돼요. 옷을 뭐를 입었든지 집에 돈을 몇 푼 두고 왔든지 학벌이 무엇이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분을 보고도 우주보다도 위대하고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고 똑같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면 저 사람이 존귀한 존재네,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지었다네,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표시를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두었다네. 사람 보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부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잡고 계시고 이름도 기억하고 계시고 애지중지 그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면 우주보다 귀한 분 지나간다, 하나님하고 아주 친척이 지나간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서로 주고받고 사랑으로 소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차 타고 오셨죠? 다 차 카풀로 차 태워줘서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면 안 돼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의 티켓으로 차를 태워주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고기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일주일 전부터 이런 상품들을 사고 돈으로 마음으로 노력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외에 나와서도 이웃 하나 옆에 사람들 보시고 한 분 한 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시지요, 아멘 안 하면 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친척이시죠, 아멘 하면 아이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야,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보내면요, 이곳이 믿음의 훈련장, 사랑의 훈련장,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소통하면 내 인생이 복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기 어려운 걸음을 했습니다. 여러 걱정들도 했습니다. 날이 추울까? 무슨 일이 있을까? 팬데믹은 이렇다. 모든 형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팬데믹으로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강한 장중에 붙잡아서 이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우대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